대신 지고 가셨네. 전하세 전하세 우리 구주 예수를 구원의 십자가 온 세상에 교훈하세. 그칠고 험한 길 피 흘리며 하시니 우리 죄 때문에 대속물로 죽으셨네. 전하세 전하세 우리 구주 예수를 오열의 은혜를 온 세상에 전하세.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었으니 감사와 찬송을 할렐루야 주님께. 전하세 전하세 우리 구주 예수를 생명의 말씀을 온 세상에 전하세. 갈보리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야. 절망과 고통의 세상 길 헤매일 때 예수님 품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야. 지나온 인생길 부끄러움 뿐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사하니 넘치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혔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보혈의 장마시네. 이스라엘, 이스라엘, 거룩한 제사지. 흐르고 있네, 흐르고 있네. 귀하신 주 보혈, 기쁨으로서 노래 부르네. 영원히 마시겠네.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보혈의 장마시네. 이스라엘, 이스라엘, 주여 할렐루야. 흐르고 있네. 귀하신 주 보혈, 기쁨으로서 노래 부르며 영원히 마치겠네. 성령으로서, 성령으로서 승리의 삶 얻겠네. 마가다라방, 마가다라방, 주님의 제자같이 넘치고 있네, 넘치고 있네. 주여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승리는 내 것일세. 성령으로서, 성령으로서 승리의 삶 얻겠네. 마가다라방, 마가다라방, 주님의 제자같이 넘치고 있네, 넘치고 있네. 성령의 주여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승리는 내 것일세. 성령으로서, 성령으로서 승리의 삶 얻겠네. 마가다라방, 마가다라방, 주님의 제자같이 넘치고 있네, 넘치고 있네. 성령의 폭포수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승리는 내 것일세.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와 이르던 생명 쳐졌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 속음지신 주은혜 놀라와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죄인 몰아가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몰아가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무릎 엎드려 자복하고 내게 하니 이름 주 두 손 드시고 주여 주여 내 말 주여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 말 주여 날 부르소서. 마음 볶는 내 소시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에 있을까.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몰아실 때에 날 부르소서. 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우리의 불길 오른다 다 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 같이 참회하라. 할렐루야. 성령의 성령의 성령불이야. 성령의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보주자 성령 불이야. 할렐루야. 주여 성령의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보주자 성령의 불길.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우리나라는 지금 총체적으로 혼란의 시대입니다. 난국에 지금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대통령을 누구를 선출할 것인지를 두고 설왕설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때에 지금 선장이 없는, 어쩌면 나침판이 없이 바다를 떠도는 한 척의 배와 같은 그런 상황이 지금 우리 민족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역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정치를 잘하고 아무리 머리가 뛰어나고 능력이 있어도 이 세상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만이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민족의 운명과 우리 각 개인의 가정 그리고 내 개인의 삶 속에 어떻게 간섭을 하시는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전하면서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갖습니다. 저에 대해서. 전 세계 227개국에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저에게 국내외에서 많은 질문하는 내용이 어떻게 성경 66권을 보지 않고 그렇게 다 전하십니까 하는데, 한 가지 우리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립니다. 성경을 몇백 독했습니까? 몇 천 독했습니까? 이렇게 물으시는데 성경은 외워서 설교를 전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다면 인간이
외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머리가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나시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성령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우리 성령님께서 성경을 이사야 34장 16절에는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읽어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는 여호와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다 했습니다. 성령께서 성경을 모으셨고 하나님께서 친히 명령하셔서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도행전 10장 44절에는 성령께서는 말씀 듣는 사람에게 내려오십니다. 제가 감히 영광스럽게도 한 가지 자부할 수 있는 것은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주시는 은사 9가지가 있는데, 성령의 나타나심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형체가 없습니다. 성령께서는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첫 번째 은사가 지혜 말씀, 지식의 말씀. 첫 번째가 말씀 은사입니다. 세 번째가 믿음도 은사입니다. 네 번째가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 통역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 성경 66권 말씀의 은사를 주셔서 지금까지 국내만 23년, 지금 217개국에 원어를 가지고 외국에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제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한마디도 여기에 더하거나 뺄 것도 없습니다. 잠언 30장 6절에 너는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더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너를 책망하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말씀 외에 다른 것을 전할 것이 없습니다. 말씀을 말씀으로 전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는 말씀 종교입니다. 말씀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 천지 창조가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 누구신지도 모릅니다. 성경을 모르면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도 모릅니다. 성경 말씀을 모르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릅니다. 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6장 17절에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오늘 시간 성령의 가장 강력한 말씀을 손에 쥐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이 나라 이 민족이 묶여있는 것들이 자유하게 하실까요? 모든 것이 막혀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축복을 하시는 놀라운 사건을 오늘 성금요일을 맞이하면서 소개합니다. 그리고 우리 각 가정에 이 어려움이 계속해서 닥쳐오고 있고, 또 현재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은 것이 벌써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은 지가 상당한 오랜 기간이 흘렀는데 왜 이렇게 문제 하나 해결이 안 됩니까 하나님 할 때, 오늘 명쾌한 단 결론을 여러분께 제시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430년 노예로 있던 민족을 해방을 시킨 사건이 있습니다. 자유를 주셨습니다. 430년 동안 이 민족은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이든지 아무리 머리가 좋은 사람이 할지라도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그들은 청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 가정에 노예가 무엇입니까? 종입니다. 종은 자기 것이 없습니다. 늘 종은 지배를 받습니다. 종은 늘 부림을 당합니다. 우리가 물질의 노예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돈 때문에 아침에 해가 뜨기도 전에 나가서 해가 지도록 돈 벌기에 급급합니다. 그리고 또 내일 일을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합니다. 내가 어쩌면 돈의 노예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들으실 때 이 노예 자리에서 해방시키시고 자유를 주시는 이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간절하게 소망하는 것은 이 민족에게 하나님 오늘 주여 모든 묶여있는 것들, 막힌 것들을 열어주시고 풀어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말씀하시는데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한 이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셨고, 바로 이 민족이 어디냐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애굽 생활에서 430년 만에 하나님께서 해방을 시킵니다. 민족을 해방시키시고 자유를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해방을 시킵니다. 한 가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한 가지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힘을 빌리지 않습니다. 전부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소개합니다. 출애굽기 12장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430년 노예 생활한 그들을 해방을 시키시고 자유를 주시는 그날 밤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 문인방에 바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날을 어떤 날이라고 말씀하냐면 출애굽기 12장 11절에 이 날을 가리켜 유월절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날 어린 양이 죽어서 각자의 노예 집에 문설주 문인방에 유월절장 피를 발랐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내가 보는 표적이다 말씀하시면서 내가 피를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그 집에 누가 있는지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한 가지 피를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피가 유월절 양의 피입니다.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죽음이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망이 오지 않습니다. 환난이 오지 않습니다. 이 피만 발라지면. 그런데 넘어가리니 이 말씀은 영어 성경 패스 오버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정에 질병이 오는데 질병이 넘어가 버립니다. 질병이 찾아오다가 넘어갑니다. 우리나라에 전염병이 오다가 우리나라를 넘어가 버립니다. 지나가 버립니다. 내 가정에 가난이 오다가 가난이 지나가 버립니다. 우리 집에 사망 권세가 오다가 사망이 넘어가 버립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집 안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은 관심 오직 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그 집 안에 머리가 좋은 사람이 있느냐 아니면 어떤 힘 있는 사람이 있느냐, 남자냐 여자냐 어린아이냐 노인이냐, 사람의 성별 신분에 아무 관심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원하신 방법은 오직 피 하나입니다. 이 피가 무엇인가요? 요약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 바울을 통해서 이 사실을 밝힙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우리의 유월절 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1500년 전에 모세 시대에 일어났던 이 사건은 곧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구원 사역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뭐라고 선언합니까? 예수님이 가실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어린 양이라는 말씀이 어디서 왔습니까? 유월절 양 되시는 예수를 말씀합니다. 전 성경은 읽으실 때 예수가 보이십니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내가 성경을 보느냐? 지식적으로 보느냐? 인간적으로 보느냐?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소개되는 출애굽기는 이 출애굽 성경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5장 46절에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 15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 1500년 전에 기록된 이 사건을 가리켜 예수님 당신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바로 양을 죽이시고 문설주 문인방에 바른 이 사건은 예수 피를 복음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양 예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신지 아십니까? 나는 세상 신분이 높습니다. 권력도 있습니다. 많은 재물 가지고 있습니다. 떵떵거리고 살아갑니다. 반면에 하나님 나는 계속해서 실패했습니다. 가정도 무너져 버렸고 내 주변에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완전히 실패자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게 예수 피가 있습니까?
내가 예수 피로 죄사함 받았다는 이 사실 신앙 고백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자유자가 됩니다. 오늘 피를 볼 때 넘어간다는 이 말씀은 그 집안에만 있으면,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바른 이 가정만 있으면 이 집에는 자유가 주어집니다. 종이 아닙니다. 노예가 아닙니다. 이 가정은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데 지긋지긋한 430년 노예 생활을 청산해버립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바로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이 그 주인공인 것을 믿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크게 따라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고린도 후서 5장 14절과 15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나를 대신하여, 따라서 대신하여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대신하여 죽으셨다 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눈물 흘려 본 적이 있습니까? 누가 당신을 위해서 죽으십니까? 아무도 나 위해서 죽을 사람 없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요?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 따라서요,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 죄 자체를 모르십니다. 그분은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신다는 것입니다. 순백, 순결, 성결, 그 상징이 예수님이십니다. 가장 깨끗한, 그래서 예수님 피를 가리켜 보혈이라고 부릅니다. 보배로운 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12가지 피의 축복을 오늘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성금요일날 예수 그리스도 피의 축복 12가지가 여러분에게 주어집니다. 이 사실 믿으십시오. 우리는 단순하게 예수 피로 나는 죄사함 받았습니다, 그거 가지고는 말이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어떤 고백이 있어야 됩니까? 반드시 기도하실 때 이 고백을 하십시오.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내 죄를 대속하시려고 오신 예수님, 나는 예수님 흘리신 피로 나는 죄사함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 이 사실을 확신합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이 땅에서 떠날 때까지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줄은 나는 믿습니다. 오늘 이 신앙 고백이 있다면 당신에게는 12가지 축복이 주어집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 6장 54절, 제가 천천히 소개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의 첫 번째 피의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 피는 영생의 복을 가져옵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의 축복이 예수 피로 그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 믿는 여러분에게 천국의 축복은 주어집니다. 6월절 어린 양 되시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6월절 양의 피가 발라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피를 볼 때에 오직 하나님은 피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피, 6월절 양 되시는 예수 피. 오늘 여러분 심령 속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내 몸에 하나님 성전이라 있습니다. 성전된 내 몸에 예수 피의 생명이 흘러야 됩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있습니다. 당신이 믿음이 있습니까? 그런데 시인하세요. 만인들에게 예수님 살아계심을 증언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로마서 5장 9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죄인된 나를 의롭다라고 말씀합니다. 의로운 자, 너는 죄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갈라디아 3장 13절에 예수님의 저주받은 나를 대신 주님의 저주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속량의 말은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첫 번째는 영생의 복, 두 번째는 나를 의롭다 하시고, 세 번째 에베소서 1장 7절에는 크게 따릅니다. 예수 피로 죄 사함 받았습니다. 죄 사함이 어떤 것인가? 죄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죄를 전부 다 지웠습니다. 사해졌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피는 영생의 축복, 나의 어렵다 하셨고, 세 번째는 나에게 죄 사함의 복을 가져왔습니다. 네 번째는 에베소서 2장에, 여러분 지금 신분이 어떤 신분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가 죄가 가로막혀서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던 구약시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후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어느 정도 가까워졌냐면 에베소서 2장에 말씀합니다. 예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는데, 가까워졌다 했으면 어느 정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가 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되었단 말입니다. 완전히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축복을 받은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골로새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화평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죄 때문에 원수되었던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죄값을 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예수님 죄값을 치르시고 난 후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이미 우리 주님은 누구든지 예수 안에만 있으면 오늘 이 축복을 주고 계십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내 영혼을 자유롭게 하셨고 육신의 생활마저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유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행함은 구원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어떤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9장 12절에는 여러분 예수 피로 어떤 축복을 왔냐면 잠시 우리가 죄가 사해진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9장 12절에는 크게 따라합니다. 예수 피로 영원히 속죄받았습니다. 영원히 우리 죄는 없어져 버립니다. 예수님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난 후에는 구약에 그렇게 수많은 짐승들이 죽어가던 흘리던 피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는 다시는 죄 때문에 어떤 희생제물도 죽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마감시킵니다. 그래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나는 시작과 끝이라.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정리하시고 완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마지막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내가 다 이루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일곱 번째는 무엇을 말씀합니까?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정함이 없느니라.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됩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그래서 구약에는 성막 안에는 피를 늘 성물에도 피를 찍었습니다. 피를 발랐습니다. 예수 피는 모든 것을 정결하게 만듭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되는 이 축복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지길 바랍니다. 여덟 번째는 무엇을 말씀합니까? 히브리서 13장 12절에는 예수 그리스도 피는 우리를 따라서요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리라. 거룩할 방법은 예수 피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런 신분을 지금 보장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세상은 나를 속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어쩌면 핥히듯이 산업 맹수처럼 나를 삼키려고 달려든다 할지라도 내가 인생 살면서 가슴은 갈기가 다 찢어져서 어떤 사람이 손톱으로 긁어놓았듯이 상처가 덧나가지고 아물지도 않는 내 인생이 만신창이야 되는 내 인생 앞에 한 가지
절대 버리지 말아야 될 소망은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한다는 사실. 우리 주님만이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끝까지 지켜주실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한 1서 1장 7절에 말씀합니다. 예수의 피가 크게 따라서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따라서요 모든 죄 다 깨끗하게 하십니다. 계시록 1장 5절은 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흘리신 피는 우리를 죄에서 따라서 해방하시고, 바로 유월절 양의 피가 발라진 이 집에 있는 사람들 해방됩니다. 똑같이 옮겨옵니다. 우리가 해방되었습니다.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 물질의 자유가 주어집니다. 오늘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죄 때문에 에덴 동산에 창세기 3장 1절부터 뱀이 들어오는 순간 죄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6일째 날 사람을 지으셨을 때 가장 먼저 주신 축복 5가지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8절에 복을 주시는 것이 생육, 건강의 축복, 자손의 복,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라. 여러분, 환경을 지배하십시오. 환경을 다스리세요. 과연 내게 이것이 올 수 있습니까? 죄가 들어오기 전에 이 축복을 주셨는데 죄가 들어오면서 이걸 다 잃어버렸는데,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셨을 때 다시 원래 상태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나는 에덴 동산에 창세기 1장 18절 주셨던, 죄가 들어오기 전에 그때 주셨던 너 생육하라, 번성해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축복이 주여 우리 민족에게, 우리 오늘 이 성도들에게 주여 이 축복이 주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은 11번째 계시록 5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이에요. 이제 남은 내 인생은 보너스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나는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는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이기 때문에 나는 천국의 백성입니다. 백성은 백성답게 살아야 돼요. 12번째가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천국에 가 있는 사람들 모습을 보았더니 전부 흰 옷을 입고 있습니다. 흰 옷을 입었는데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사람들, 바로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피로 죄산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됩니까? 로마서 1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다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도 죽어도 우린 누구 것이에요? 그리스도 것이야. 주님 영광 위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멸망하는 자들인데 그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를 죄인을 구원했습니다 할 때 믿지 않아요. 그런데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들이 볼 때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은 나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대단히 미련하게 보여요. 한 가지 사실을 여기서 언급합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이 일생일대에 최대 위기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 사건이 창세기 35장 1절 이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두 아들이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딸 디나는 세겜 남자에게 겁탈당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두 오빠들은 시몬과 레위 두 사람이 칼을 가져가서 세겜의 남자를 다 죽였습니다. 풍전등화 같은 위기 앞에 있습니다.
한 가정이 주변에 있는 부족들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공격해 들어올 때 하나님 음성이 들려옵니다. 잘 들으십시오. 문제가 왔을 때 세상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 해결됩니까? 하나님 음성이 들려옵니다. 야곱아 일어나 베델로 올라오라. 베델은 하나님의 집, 오늘 복음적 교회를 말합니다. 거기서 뭘 하라고 말씀합니까? 제단 쌓아라. 하나님, 지금 우리가 지금 세상 사람들 볼 때 이렇게 논리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지금 문제가 발등에 불 떨어져서 우리를 죽이려고 사방에서 수많은 사람이 달려드는데 무슨 교회 가서 예배 드리라 그럽니까? 이것이 세상 사람 볼 때는, 믿음 없는 사람 볼 때는 대단히 이건 어리석은 짓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너 생각 내 생각 달라. 너 방법 내 방법이 다르고 너는 그것이 이해가 안 되지. 그런데 하나님 거꾸로 일하시는 분이세요. 뭐라 말씀합니까? 창세기 35장 1절에 야곱아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노아 만났던 그 자리에 제단 쌓아라. 예배 드리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올라갔습니다. 올라갈 때 5절 말씀에 창세기 35장 5절에 뭐라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사방을 다 막아주심으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심으로 야곱이 이런 걸 추격하는 적 없어요. 문제가 따라오질 않아요. 이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예배 드린 이 자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나를 쫓아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질병이 나를 계속해서 괴롭힙니다. 가정이 가난이라는 것이 괴롭힙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러 올라왔는데 하나님은 나는 모르는데 우리 하나님 막으세요. 오늘 여러분이 이 주인공이, 오늘 여러분이 이것을 믿으시면, 오늘 이 사실 믿는다면 내게 축복이 주어질 것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린 이 자리에 나를 쫓아오던 문제들이 다 하나님 막아주신 것을 오늘 믿는 이 자리에 우리 성도에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드렸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자들에게는 그들은 어리석은같이 보이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따르세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사실 믿습니까? 십자가는 우리의 능력이에요. 구원의 십자가. 이 십자가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새 생명을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이 사실 믿는 여러분에게 천국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오늘 이 사실 믿는 여러분이 그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날마다 나는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자랑하세요. 세상 것 자랑하지 말고 십자가 자랑하세요.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건 아닙니다. 내가 똑똑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내가 착해서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그분을 믿었더니 그분이 나를 살려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서 세상 다이아몬드를 다 긁어 모아도, 세상 가장 보배라는 금을 다 긁어 모아도 우리 예수님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말씀합니다. 크게 따라서요. 보배로우신 예수 피. 예수 피가 세상에서 가장 보배가 됩니다. 만약에 사형 집행을 당하는 사람에게 당신이 마지막 소원이 뭡니까? 물으면 나 억만장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사형수는 없어요. 당신 소원이 뭡니까? 나 좀 살려주세요.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 시대에 유월절 양의 피가 발라진 곳이 있다면 그곳에 계셔야 돼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사도의 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우리 성산수양하는 예수 피값으로 세워진 예배하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교회에 계시든지 반드시 그 교회는 예수 피값으로 사신 교회에 계셔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 자랑해야 됩니다. 예수 십자가 자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빌립보서 2장 6절에 따라서 예수님이 하나님 본체가 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본체세요. 오늘 또 주여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주여 이 민족이 유월절 양의 피가 발라진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피가 있는 우리 교회들을 부흥시켜 주셔서 하나님 민족의 전부가 예수 믿게 해주셔서 모든 것이 묶여있는 것들이 자유해지고 해방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유월절 양의 축복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축복이 함께하는 우리 성도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